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한 게 아니죠. 지극히 주관적인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울에게 있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사역의 보람과 만족을 흡족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그래요. 어떤 일을 했을 때 너무 결과가 잘 나와서 만족스럽고 행복할 때 그런 일을 할 기회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천안에 발령이 나가지고 왔는데 천안에서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두란노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에 꽃을 피우고 너무 좋으니까 나를 천안으로 보내주신 회사에 감사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언제 가장 힘이 날까요? 그것은 자신의 양육하고 돌보는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알차고 튼실하게 자라가는 그 열매로 익어가는 모습을 볼 때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또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구장들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이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펴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따라하고 또 담임 목사가 했나 안 했나 체크하니까 그거 보고해야 되니까 숙제하듯이 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정말 교구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우러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지시하고 체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메아리를 보내주어야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구장을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신 결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아리를 들려주어야 기도하는 보람을 얻고 만족을 얻어서 더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간구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고 교회의 멤버가 된 성도들이 그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한결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 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친 모든 일에 보람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표현하죠. 6절에 보니까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일하는 건가?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맡아서 하는 일, 이게 복음을 위한 일, 이게 착한 일이잖아요. 그게 그럼 일인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일이에요. 맞아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만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사람만이 일을 하며 생각하고 생각하며 일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거든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심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느끼시고 또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새로우시며 창의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어떤 한 모습, 정지된 모습을 향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시적 모습. 하나님은 항상 창조적이세요. 그럼 항상 창조적이라는 말은 그만큼 항상 일을 하기 때문에 창조적일 수 있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적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쉽게 하느냐, 이건 나중 문제예요.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나는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에 대한 나의 주관, 나의 해석,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일에 대한 이해도.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예배였는데 타락하면서 이게 수고로운 것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로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 수고롭고 힘들게 보수를 받기 위해 하는 일인가?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는 창조를 경험해야 할 피조물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돼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새롭게 피조되는 거예요? 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른 체형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부분에 새로운 피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대로 갑니다. 어떤 부분이 새롭게 피조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 안의 내적 부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읽어봐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특히 우리 내적인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데 가장 분명하게 새로워져야 할 부분, 가장 확실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뭐예요? 그게 노동관이에요.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일에 대한 우리의 개념, 이게 새롭게 창조돼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이라는 이 성경의 해석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꼭 전도하고 교회 와서 주일날 봉사하는 것만이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니까 삶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직업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목회자, 그다음에 전도자에게만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만이 착한 일을 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직업에 적용돼야 합니다. 모든 직업은 성직입니다.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의 명제가 어디서 나와요? 일의 특징이 거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거룩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일들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한번 따로 읽어봐요. 2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3절 읽어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왜 2절과 3절을 따로 읽자고 한 줄 아세요? 2절의 요셉에 대한 평가는 성경이 내리고 있는 평가예요. 성경이 요셉의 삶을 평가하고 있어요. 3절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의 삶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워요. 성경이 영적으로 요셉을 볼 때 그 삶과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볼 때 요셉의 삶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노예로 일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성직이 돼요. 남의 집에서 보디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는 목회자만의 산물이 아니에요.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의 스펙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노동자인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는 노래요, 호흡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돼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복음을 위한 마음, 그리고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확신과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착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은 곧 복음을 위한 일이 되고 착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선한 일, 이거는 목회자가 되고 성직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죠. 그로 인해 교회의 질이 떨어집니다. 참 이상해요.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이 일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사업에서 내가 맡아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예배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일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마지막 6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도하고 계신 이가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착한 마음으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렇게 일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성령에 의해 견인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이 성도의 견인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 천국 갈 때까지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견인되어져 가는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타이어가 굴러가는 게 내 힘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죠. 견인차가 들어서 끌고 가는데 타이어가 굴러갈 뿐이죠.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힘 다 빼세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성령의 이끌림에 이끌릴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선한 영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 되고요. 착한 일이 되고요. 그리고 구원의 열매, 샬롬, 평안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나를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부정해서 안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성령께 이끌리는 삶은 구속되는 삶이 아니에요. 자유와 행복이 넘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목숨값과 바꾸신 우리를 한시도 놓지 않으시고 견인하여 천국까지 들여보내십니다. 그런데 아무 재미없고 스릴 없이 그냥 끌려가듯이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하시지 않아요. 다양한 환경을 지나게 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막 피눈물이 나는 상황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해버리고 덮어버릴 수 있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경험, 그 모든 감정적 희노애락을 다 점령하고 덮어버릴 수 있는, 지도해버릴 수 있고 다스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시니까 우리를 그 과정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어요.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우연처럼 느껴질 뿐이지. 조금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고요. 그 속에서 나에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안테나를 바로 세우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다면 모든 이런 우연들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이라는 프로를 제가 종종 보는데요. 이선희 씨가 출연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잖아요. 이분이 원래는 무명 가수였는데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스타로 만들어준 곡이 있어요. 제이에게라는 곡. 하루는 우연히 그 남영동 길을 걷고 있는데 간판 하나가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음악 사무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악 사무실? 처음 보는 그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저게 뭐 하는 데일까? 그래서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들어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음악 악보 뭉치를 쓰레기통에다 탁 버리더래요. 근데 그 순간 그 악보 뭉치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뭔가 끌리듯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악보 뭉치를 주웠어요. 주워서 열어보니까 제이에게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멜로디 라인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저기요, 제가 이 노래를 좀 불러도 될까요?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부르든지 버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분이 작곡가 이세건 씨예요. 자, 앞사람이 쓰레기통에 버린 악보를 왜 무언가에 끌리듯 가서 주운 걸까요? 무엇이 이 이선희 씨를 이끈 겁니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너무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부르고 싶은 그 마음이 버려지는 악보 하나에도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그 악보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꺼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리는 것에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이선희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에 우리의 관심사가 쏠리게 되고 관찰력,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고 집요함과 집중력 같은 감각이 개발되면서 삶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활성화될수록 우리는 더 강력하게 이끌리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힘이 우리를 이끌 때 그 이끌림에 이끌려야 됩니다. 그럴 때 더 호기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고 싶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고 그 은혜를 맛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항상 착한 일을 하도록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런 이끌림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매일 매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할 것.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저를 따라합시다.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오세요. 성령님 나에게 와주세요. 나에게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 채워주세요. 창조의 영이시여. 크레아토르. 창조의 스피리투스, 성령이요.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는데 내 머리의 생각이 이걸 느끼질 못해요.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비극이죠.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비극이죠. 이걸 희극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내 머리에 창조의 영이여 오셔서 내 모든 생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바꿔 주옵소서. 내가 이 생각을 하기 이전의 생각들을 다 바꿔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생각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매일의 삶을 새롭게 느끼며 살아가도록 해 주시기를, 매일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 되고 착한 일이 되게 해 주시기를, 이 일이 바뀜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된다라는,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든 우리는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작품 값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끌림을 따라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 재미없을 리가 없죠. 감동이 없고 스릴이 없고 교훈이 없을 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인들에게는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의 삶이 남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깨어 있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가지며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새롭고 신선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확신하십시오.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들이 행한 착한 일이 여러분의 일기에 매일 기록되어지길 바랍니다.